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완악한 심령은 날마다 넘어지며 주의 길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잘못된 교제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켜 상을 잃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함이 신앙의 견인의 길임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견인의 교리라고 저희들이 배웠는데, 이 견인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교제에도 거룩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과 어울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고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단호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믿는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강조하던 사도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랑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랑이 주 안에서 보이는 참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란 바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설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즉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교훈,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여기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문화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어떠한 사고방식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르거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분별해야 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 있는 자, 즉 그 진리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고,
그 진리 가운데 없는 자는 세상의 영, 즉 마귀의 영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개념과 이 초대교회 개념은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공간에 보통 속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의 집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독립적인 예배당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이고 오히려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집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집에 드리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의 집에 드리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의 순결을 지키는 권징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참된 사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미혹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떠한 성인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그 정도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것은 모두 교회의 진리를 훼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이름으로 절대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세상에 무력으로 투쟁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살고 진리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즉 인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을 상대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 그들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진리를 우리 자신이 떠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진리를 부인하는 자와의 교제는 곧 죄의 참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면서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결국 빛의 자녀는
세상의 어둠의 자녀와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바로 거룩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느냐?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어떠한 호감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것을 나누라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의 교제죠. 엄밀하게 그건 세상의 교제입니다. 자신들의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건 세상의 교제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연령이라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서 교제해? 진리 안에 거하며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명하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이러한 것은 어떠한 교제의 경계를 이루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배척하라 이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명령으로 교회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분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약화되는 것, 그것은 세속화라는 겁니다. 세속화. 근데 왜 세상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가 진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으면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그것이 서로가 좋다고 하면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약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엄격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사랑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 연민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인간적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봐주고 용납하고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 진리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세 가지 표지로 유지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의 선포이고 성례라는 것은 은혜의 표징이며 권징이라는 것은 거룩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 역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양보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진리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도 오직 진리를 기준 삼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마지막 때에 참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